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태어난 곳이 갈산동입니다. 부평구 갈산동 가롤교회가 저희 모교회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보성 장로님인데 우리 아버님이 그 교회를 계산중앙교회로 신앙생활하러 다니시다가 동네에다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주축이 돼가지고 8분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한 게 가롤교회입니다. 가롤교회에서 평생도록 장로로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다가 다 하늘나라로 가셨고요. 또 저희 형님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 교회에서 장로로 평생을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이태휘 장로님이 저희 형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둘째인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인천 북지방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장로님 아직도 강건하시네요. 인천 북지방이 경인교회까지 다 여기가. 그래서 이 경인교회가 저하고 한 지방이라 낯설지가 않습니다. 여기 고홍배 목사님이 계실 때부터 제가 경인교회를 알아요. 그리고 이 경인교회 출신 이명택 목사, 협성대학교 부총장한 이명택 목사가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요. 그래서 요새도 한 달에 서너 번씩 만날 정도로 제가 은퇴를 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지내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경인교회를 한 지방에서 같이 목회를 해서도 알고 또 지금은 지방이 나눠졌지만은 그래서 저는 인천 북지방 지금은 인천 북지방 그대로지만 여기는 이제 부평 서지방이 됐죠. 인천 북지방 부평 제1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45년 동안 목회를 하고 3년 전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 목사 같이 안 생겼죠? 일부러 은퇴 목사 같지 않게 하려고 머리에다가 기름도 안 발랐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 김진규 목사님이 또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11시에도 우리 원로 목사 5분이 모여가지고 수원 봉담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우리 원로 목사들 교회를 개척을 해서 오늘 거기서 설교를 하고 열심히 달려서 또 경인교회 와서 또 설교를 합니다. 2번 하는 목사 같지 않게 건강하지요, 그래도? 그래서 오늘 이 경인교회로 왔는데 우리 김진규 목사님이 또 이렇게 원로 목사인데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규 목사님은 제 고등학교 후배기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김진규 목사님 간 교회마다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경인교회만 못 왔는데 김진규 목사님이 불러줘서 지금 경인교회 2번째 왔습니다. 2번째 와서 설교를 하는데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같은 김진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장로님들 뵈니까 이배철 장로님은 저하고 동갑이에요, 저 양반이. 그래서 잘 이렇게 아시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장학남 장로님 어디 가셨나? 저기 계시. 할렐루야. 장로님들 다 제가 이렇게 잘 알고 그러니까 꼭 친정해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건방진 것 같지만 이렇게 나온 거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하고 가깝게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려고 여기 섰다 그렇게 좋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한 여선교회가
몇 학년 몇 반이에요? 예? 7학년? 오, 어유, 그런데 그렇게 예쁘게 화장을 해서 그런가, 옷을 예쁘게 입어서 그런가, 7학년 같이 안 보여. 한 5학년 일반이라 해서 예, 아주 괜찮은 것만큼 내가 보니까 경인교회에 그래도 요 7학년들은 얼굴이 그래도 받쳐주네. 생긴 것도 예쁘게 생겼고 찬양도 잘하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그냥 올백이야, 올백. 네, 아주 오늘 찬양 잘했어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하셨는지 몰라. 난 그래서 5학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몇 학년 몇 반이라고 물어봤는데, 이야, 7학년이 저 정도 찬양을 할 정도면요, 저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아니, 내가 평가할 땐 그래. 뭐 남들이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땐 그렇게. 박수 한번 해줍시다. 아이, 그런데다 또 교양까지 있네. 네,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하세요. 양처럼 삽시다. 양처럼 살려면 목자가 있어야 돼. 목자가 있어야 양처럼 어떻게 사는 건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양을 치는 목자하고는 다른 선한 목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줄 아세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양을 잘 알기 때문에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내가 양을 알고 그랬어. 할렐루야. 얼마만큼 양을 잘 아냐?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만큼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아는 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상 더 있겠어요? 네? 또 내가 아버지를 아는 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잘 알아야 우리의 요구가 뭔지 알고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아하,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울면 그 엄마는요 울음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저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똥을 싸서 우는구나, 뭐가 몸이 좀 시원찮아서 우는구나. 엄마가 그 목소리만, 그 우는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잘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하고 같이 평생 살아도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다 몰라요. 살면 살수록 새로운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70 넘어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 우리 아내가 이렇구나 그런 걸 깨달을 적이 많아요.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생기기 전부터 아시는 분이요. 예?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생겨서 나왔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목자가 양을 치다가 말이에요, 맹수가 달려들면 처음에는 싸워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나도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목자는 그런 게 목자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자기의 생명 아낌없이 내어놓고 돌아가셨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육신의 문제는 해결해 줄지 몰라.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신과 영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은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나 같은 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예? 왜 걱정하냐고. 나를 알고 계신 예수님이 내 목자인데. 예? 왜 걱정해? 예수님이 생명까지 나에게 줄 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예? 세상에서 누구에게 배신당했다고 목숨 끊을 이유 없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배신 안 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야, 이천이 너 복받았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시작. 그러고 사시라고. 예.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이분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목자를 만났으니까, 예?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양으로 살 것만 알면, 예? 그 사람 인생은 끝장난 거야. 예? 나쁘게 끝장난 게 아니라 좋게 끝장났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목자는 틀림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 정말 어떤 양이 되어야 할까만 알고 살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양처럼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 양은 도대체 어떠한 동물이길래 양처럼 살아야 되나?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로 따라서 하세요. 양은 제물로 바쳐진 동물이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들이 동물도 있고 식물, 곡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바쳐진 제물이 양이에요. 양. 특별히 이 양이 속죄 제물로 바쳐지게 될 때에는요, 이 제사장에게 양을 끌고 갑니다. 죄를 진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양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거기다 양에다 다 그 죄를 옮겨 놓는 거예요. 네? 여기 김개똥이가 죄를 졌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그 죄를 양에게다 다 뒤집어 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은 죄 지은 그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씌고 속죄 제물이 돼서 죽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았다. 이게 구약의 신앙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요, 그렇게 양을 갖다가 제물로 드려도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기가 어려운 거야. 제물 드리고 또 죄 짓고, 죄를 지었으면서도 잊어버리고. 예?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 제물만 가지고, 이 양을 죽여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간의 죄를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셨는데 그게 뭐냐면 양 대신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를 저 인간의 더러운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랬지만 구약시대의 신앙은요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양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제물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내 이 생명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의 제물로 내 이 생명을 주 앞에 드리겠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양처럼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양은요 아주 연약한 동물입니다. 세상의 동물 가운데 가장 연약한 동물이 양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착하다가도 야생에 돌려보내면 야성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개를 내 집에서 사랑하고 아껴서 그 개를 잘 키우잖아요. 그런데 그 개가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길거리로 들어가면 사람을 공격하는 들개가 되고 사람을 공격하는 맹수가 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생명체들이 야생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야성을 회복해가지고 공격적이 됩니다.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양은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동물이에요. 아무리 산에다 갖다 놔둬도 양은 그대로 양이지 그게 무슨 어딜 가서 받거나 누구를 가서 공격할 줄 모르는 동물이 이 세상의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양이라고 합니다. 또 양은 자기 스스로가 방어 수단이 없어요. 양이 뭐 뿔이 있어가지고 뿔로 공격을 해오게 될 때 뭐 같이 맞서거나 또 아니면 양이 무슨 스컹크처럼 뭐 고약한 냄새를 풍겨가지고 누가 자기를 해치기 위해 달려들면 그걸 몰아치거나 아니면 고슴도치처럼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누가 공격해 오게 될 때 그 가시로 방어하거나 뭐 힘이 세가지고 양이 누가 공격해 오게 될 때 그걸 맞받아치거나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동물이 양인 겁니다. 양처럼 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하게 살자는 얘기야. 세상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해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묵묵히 양처럼 자기 생명도 우리를 위해 주시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그분이 빌라도 총독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 그냥 총독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다 못 박는 로마 군병들 예수님이 앞차기 업어치기 안 해도 얼마든지 물리치고 예수님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묵묵히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죽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 죽음에서 부활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그렇게 똑똑하게 살지 마라. 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똑똑하면 하나님도 똑똑하고, 내가 어수룩하면 하나님도 어수룩하다. 네?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달래는 대로 주실 거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는지 모르겠어요. 좀 손해보고 살자고, 지면서 살자고. 그게 이기는 비결이요. 믿습니까? 양처럼 살라고 하는 말은 착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정직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아무리 교회 와서 주일날 뭐 거룩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크리스찬답게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요, 양은요,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다 산에다 야생하고 다 내버려 둬도요, 자기들이 다니면서 먹을 거 찾아서 먹고, 뭐 잡아먹을 거 있으면 잡아먹고, 파먹을 거 있으면 파먹고, 따먹을 거 있으면 따먹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못 사는 동물이에요.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이 배가 고플 때는 푸른 초장을 찾아서 양이 끌고 가야 되고, 그리고 물이 먹고 싶을 때는 물가로 데리고 가서 양에게 물을 먹여야 돼. 여러분, 우리같이 1년 사시사철 기온이 이렇게 좋고 또 어디든지 나가면 먹을 거 있는 풀밭이 있는 이런 데에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지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이야, 전부 다 황량한 모래바닥이야. 어디 풀이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양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어떤 목자가 끌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목자가 다 못하니까 훈련이 잘 된 개가 말이에요, 목자 조수 노릇하면서 양을 몰고 가는 그런 개가 있어요. 양몰이 개. 예? 그런데요, 이 양들을 끌고 가가지고 어디 가서 풀을 먹여야 될지, 그 사막인, 그 모래벌판 사막인 그 이스라엘, 성지인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진짜 거기서는 목자가 양에게 어디 풀 뜯어 먹을 때를 찾아주지 않으면 양은 거기서 꼼짝없이 그 사막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 사람도 먹을 물을 찾기가 어려운데 양이 어디 가서 물을 찾아서 마시겠어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요, 목말라 죽을 거예요. 물 마시지 못해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밭으로 데리고 다니고 물가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 양을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이야. 여러분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자기가 날고 긴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은 보장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예수 떠나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누구보다 뛰어나지 못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믿고 목자 예수님만 따라가면 천국까지 꼴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 예화인데요. 12살 먹은 한 어린아이가 암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붙잡고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합니다. 어느 날 엄마가 시편 23편을 열어놓고 그 어린아이에게 아가야, 엄마가 읽어주는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거라.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따라서 하게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읽어줬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엄마가 얘기했어요.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안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손가락으로 그 아이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5개 단어 영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게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늘 아플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아픔을 이겨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4번째 손가락에다가 반지를 하나 끼워주면서 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4번째는 my입니다. my.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는 이 말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의 my.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여호와는 세상 사람들의 목자도 되지만 나의 목자야. 나의 목자. 예?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목자라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믿음과 고백이 없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 4번째 손가락에다가 여호와는 바로 너의 목자라고 하는 건 너 잊으면 안 된다. 아플 때마다 이 손가락을 붙잡아가면서 기도하되 엄마가 반지 끼워준 나애라고 하는 이 4번째 손가락 이것을 만지면서 너의 목자가 된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가르쳐줬어. 이 어린아이가 어느 날 밤에 너무 고통스러웠어. 병원에서 지어온 약을 진통제를 먹여도 소용이 없었어.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드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도 옆에 누워서 잤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어린아이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만 어린아이가 잠들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쪽 손으로 이 4번째 손가락으로 움켜쥐고 그리고 잠자듯이 편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숨을 거두게 된 겁니다.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아들 잃은 슬픔도 있지만 그 아들이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천국에 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나의 목자예요.
잊지 말고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좋은 양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